지난 시간 강의에 있었던 질문들을 좀 몇 개를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성자로부터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은 베드로와 베드로를 칭찬하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필리오케 논쟁에서 이 서방교회 행보를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였다라고 설명한 이유는 당시 국가와 교회의 관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관계가 매우 정치적으로 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 수도를 동방으로 옮기는 사건은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에 있어서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는 균열을 일으키는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수도가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이 됨으로써 동방의 그 로마 제국의 경제력, 군사력이 집중된 수혜를 입는 반면에 기존의 이 서방, 중심이었던 서방은 그만큼 군사력, 경제력에 있어서 공백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후에 이제 게르만족이 서방 세계를 침입했을 때 서로마 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죠. 여기에 이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그 황제의 비호 아래 기틀을 잡고 성장하였습니다. 초기에 5개의 교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5개의 교구 가운데 비교적 기독교의 그 발흥제와 가까웠었던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는 저기 기독교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구의 그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 황제가 어디와 가까웠는가가 그 중요한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가 이전된 후 로마 교회가 집중해왔던 그 작업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교회가 얼마나 이 5개의 교구들 가운데서도 정통성이 있는가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사도권의 계승이 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에게 있다라는 이 사도 계승 이론을 열심히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어떤 신학적인 의의보다는 국가 차원의 정치적인 배경으로서 작동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동방과 서방, 동방은 그리고 헬라어를 중심으로, 서방은 라틴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동방신학, 서방신학이라는 그 확연한 구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필리오케 논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초기에 이 필리오케 논쟁에 있어서는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한,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일치된 신학을 가지기 위한 그 목표가 분명했었죠. 근데 여기서 아리우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리우스는 동방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해서 동방과 서방 교회는 하나의 일치된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조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러나 니케아 신조가 작성된 후에도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고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동방을 넘어서 서방까지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니케아 공의를 주도한 그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실책도 한몫하죠.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를 분명히 단죄했지만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시 아리우스를 복권시켜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형으로 보면은 지금 동방과 서방, 동방신학과 서방신학,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진 이 기점에서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양상이 서방 교회에 불리하게 흘러가는, 그래서 국가와 교회 관계에 있어서 계속 서방 교회가 불리하게 흘러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니케아 신조에 없던 이 필리오케라는 이 말을 라틴어판 니케아 신조에는 삽입한 것은 로마 교황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작동한 결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서방교회 세력이 그 서방교회 지역의 세력을 넓히는 아리우스파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어진 이 힘의 균형에 있어서 서방교회 우위, 나아가서는 서방교회가 그리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의 머리로서 정당성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려는 의도가 전부 이 필리오케를 라틴어판에 삽입한 이 결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로마 교회가 필리오케라는 이 단어를 삽입하는 것을 결정했을 때에는 교황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겠죠. 많은 서방의 신학자들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것을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판단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했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그런 신학적인 순수한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방의 라틴어, 동방의 헬라어인 이 세계 속에서 서방이 라틴어판으로 이 니케아 신조의 필리오케를 삽입한 것은 그것을 채택한 배경에는 이로 인해서 교회의 일치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정치적인 지형이 크게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황제와 동방교회 그리고 헬라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방신학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필리오케에 관련하여 개신교의 삼위일체 이해 부분에서 나시고 나오신다라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또 천지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다 모두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 과목의 중심 목표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김병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짧은 설명을 좀 첨가한다면 삼위 하나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나으시고 또 나오신다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출생과 발출의 이 개념은 사실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관계 안에서 나온다라는 이 표현과는 기본적으로 개념의 이해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한 출생이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타 혹은 나오신다라는 말은 시간 밖에 있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원 전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원 전에 존재하는 어떤 시작점이 있지 않은 무한하고 신비로운 영역에서의 출생과 발출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채택함에 있어서 당시의 신학자들이 임의로 이 단어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내포하는 의미로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대로 채택하였다, 사용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나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적인 교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또 개혁신학에 입각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은 해당 영상 그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신교는 삼위의 관계가 서로 긴밀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이 말씀하신 부분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죠.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 이해를 조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개신교는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교파죠. 종교개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제일 되는 기초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신학적인 진술이 딱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파 진영의 그 신학자 중 한 명인 이 마르틴 부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르틴 부처가 필리오케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구속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신 성령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진술합니다. 어디에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동등성에 맞춰져서 이 필리오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딱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데까지 멈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동일하시고 전능하신 본질성, 신성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계시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먼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라서 삼위일체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으며,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으시고 계시하셨다. 특히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성부와 성자의 구별이 있음에도 권능과 역할에서 항상 한 분임을 강조하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각 육격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이해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 육격을 풀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참된 존재, 영원하심, 신성,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동등한 신성적인 위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또 마르틴 부처를 보면은 이 종교 개혁자들 모두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다. 하나 대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간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삼위일체를 말하고 이해하는데 기초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한 분이시다. 동등하시다. 유일하게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이고,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 필리오케를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 긴밀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필리오케를 그대로 서방교회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강입니다. 종교개혁과 루터교회. 앞선 강의에서 나눴던 그 교회의 발흥과 분열의 시기를 고대 시기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종교개혁과 루터, 칼빈 등의 신학자들이 나타난 시기는 중세 시대로 좀 분류가 될 수 있겠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밀라노 칙령 이후 로마 세계와 교회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분열되었고, 또 새로운 패권 국가의 등장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는 동방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서방은 서로마 제국으로, 또 남쪽으로는 이슬람 세력이 부상하는 등 정말 세계는 다각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서방의 교회는 서쪽의 로마 영토를 차지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그 프랑크족이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한 것을 시작으로 교황의 권위가 강화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의 사상을 통해 서방 신학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수도원, 대학 등이 이제 발생하면서 수도원과 대학을 중심으로 또 학문이 집대성하게 되는 배경 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앞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로마 교회는 이 로마 교회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이 사도적 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였다는 것도 한몫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 점점 국가보다 교회가 위에 있는 교황이 국왕보다 위에 있는 그런 구조로서 교회가 모든 것을 감독하는 그런 형태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동방 정교회는 구심점이 되었던 이 비잔틴 제국이 서서히 몰락하게 되고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게 되자 러시아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교회라고 얘기하면은 이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그 시랍 정교회인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공산화되고 나서 이 동방 정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 교류나 이해의 단서들이 대부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대부분 이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사가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동방 정교회는 오늘날에 신도수가 1억 8,500만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큰 교파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중심의 역사 인식 또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상황에서 소련이 악의 축으로 등장하면서 이 러시아에 자리 잡은 정교회 또한 많이 가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여전히 자신들이 어떤 기독교 교파보다 더 정통성이 있는 초대교회에 충실한 그런 교회라고 주장을 하죠.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서쪽의 로마 그리고 서방교회는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게르만족을 개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정신을 잇는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보호하던 어떤 국가의 부재,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동방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이 로마 교회를 보호하는 이 국가의 부재를 경험하였는데 게르만족의 어떤 그 개종을 통하여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게르만족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보다 우월한 문명을 가진 이 로마를 정당하게 차지하고 이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점령된 그 지역들의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등 그 유럽 지역에 사실상 서방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힘을 다하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의 로마 서방 교회가 확장되었던 것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의 권위가 강화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9세기 이후에 유럽의 대륙들은 거의 기독교화가 이루어졌고 교황의 권위가 어떤 국가보다 우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서 교황이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교회사에서 부끄러운 여러 사건들이 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와 교황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1517년 마르틴 무터에 의해서 교회 개혁의 첫 서문이 열리기까지 사실 그 중세의 로마 교회와 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수장인 교황에 의해서 많은 교회 여러 가지 부패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교회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세기의 피터 발도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죠. 피터 왈도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또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교황체제의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성직자들의 타락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위클리프 역이라는 성경을 편찬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들 모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무모한 시도 같아 보였고 이러한 시도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보이는 이런 개혁들의 외침은 그들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교회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으로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루터의 종교 개혁은 사실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 또한 그런 그 시대의 요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끌려간 것처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루터는 누구 못지않게 독실한 카톨릭의 신자였고 사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로마 카톨릭 체제를 잘 알고 있었던 루터로서는 교회 개혁이라든지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문에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게 되죠. 그러나 이 반박문은 로마 교황이나 로마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이 아니라 단지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반발로서 그 일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지적으로서 이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이게 된 것입니다. 루터 스스로도 말하였듯이 종교개혁의 첫 시작이 되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그에게는 개혁을 일으킬 마음이 전혀 없는 단지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던 것이죠. 이 반박문에는 죄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이 붙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루터와 중세 유럽의 기독교를 혼란으로 끌고 가 버리죠. 당시 인쇄술의 그 발전을 통하여서 발명된 인쇄술은 이 루터의 반박문을 여러 사본들로 복사해서 독일 전역으로 뿌려버리는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초기에 로마 교회와 교황의 그 대응도 사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이 일을 여겼어요. 그러나 많은 지역에서 그동안 쌓였던 어떤 교회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결국 이제 루터에 대한 그 지도와 판단이 있어야지만이 이 소란이 잠잠해질 것을 생각한 그 로마 교회는 이 독일 황제를 통하여서 제국회의를 소집해서 루터를 심판하려고 하는 일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유명한 보름스 회의였습니다. 독일의 황제인 카를 5세를 주축으로 루터가 쓴 이 95개조의 내용과 루터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한 자리로서 보름스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사실은 이 회의를 통하여서 루터를 없애기 위한 사실 그런 음모가 있었던 회의였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루터 당신은 죽을 것이다 하면서 루터를 만류했지만 루터는 참석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이전에 그 로마 교회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당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그 제국회의에 가는 이 결정은 루터에게는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보름스 이 회를 통해서 제국과 로마 교회의 결론은 루터의 모든 책을 불태우고 루터에 대한 어떤 일체의 지원과 교류를 금지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루터를 교회에서 파문하는 일로서 결론이 맺어지죠. 그러나 루터를 통해 촉발된 이 교회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교회의 개혁의 목소리는 꺼지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유럽의 정치 지형들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종교개혁의 목소리를 처참하게 학살하는 형태로서 끝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지하였던 반면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출신의 이 칼빈도 고국인 프랑스를 떠나서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머무르게 되었죠. 반면에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같은 나라들은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함으로써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세력에서 벗어난 이 종교개혁을 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배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교황권에 억눌렸던 그 왕권이 이 종교개혁의 흐름을 타고 교황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 그런 배경으로 작동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유럽의 그 정치적인 지형도가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일으킨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유럽 전역에 크게 유동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사실 마냥 핑크빛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내에서도 어떤 신학적인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종교개혁자들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루터파와 칼빈을 따르는 이 개혁파로 이해를 하는데, 또 이 개혁파 내에서도 이 스위스의 찌빙글리나 이 불링거와 다른, 또 칼빈과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는 이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 종교개혁 진영 안에서 그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이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지점은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그 구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중세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그 스스로의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를 강조한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지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서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 신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머물면서 그 연옥에서 살면서 지내면서 자신이 살아생전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죄를 경감시키고 연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선행이라는 공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선행을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선행을 추가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자의 유물들이나 혹은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경감받고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성경에서 없는 잘못된 구원론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 기초를 이야기할 때 5가지 솔라, 5대 솔라를 이야기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이 기초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반박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교황의 수익권을 통해서 교황은 무오하고, 그래서 교황은 무오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참된 해석은 교황에게만 있다는 주장이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인간의 공로를 가르치는 구원론 등,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그 영광이 로마 교회와 로마 교황에 의해서 가로채어진 이 일을 종교개혁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루터파, 그 루터 교회 신학 체계는 사실 루터의 조력자인 당대의 석학이었던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립되었습니다. 멜란히톤은 루터의 개혁 초기부터 루터 옆에서 루터의 저작들을 통해서 루터가 외친 이 개혁 사상이 무엇인지를 체계화시킨 인물로서 평가를 받죠. 이 멜란히톤의 그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라고 들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 일방적인 승리로 이 종교개혁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지역에서 루터를 지지하고 이 종교개혁을 따르자 이 로마의 황제, 독일의 황제는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이 제국을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파와 이 루터파의 그 분열을 제거하고 다시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기회를 찾습니다. 그것이 1530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진행된 제국회의였습니다. 여기서 루터파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세히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죠. 멜라니톤이 작성한 이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 최초의 이 종교개혁 사상을 담은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멜라니톤은 강경했던 루터와는 다르게 좀 유화적인 인물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소집된 이 회의가 어쨌든 종교개혁을 공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가능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충돌을 피하고 이 종교개혁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기 위해서 좀 온건한 표현들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로마 교회에 대한 반박 수위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형태로서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 또는 두려움이기도 한데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분열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초기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드러난 수많은 오류들을 바로잡고 성경에서 벗어난 비진리적인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로서 종교개혁이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이 비판을 가장 두려워하였죠. 성경으로 돌아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표였던 만큼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비판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낭독된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사상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반교회적인 사상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진리에 기초한,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성경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면서 로마 교회가 반대하고 로마 교회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지점들은 적절히 피해가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던 겁니다. 당시 루터는 파문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 직접 참여하진 못하고 이 멜라니톤을 통해서 그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회의의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라니톤이 로마 교회와 타협을 이루는 이 과정을 들은 이 루터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과정을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리의 일치에 대한 토의에 대해서는 도무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자신의 교황직을 폐지하려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했고 평화를 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서 루터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공로주의를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였죠. 그래서 오직 은혜를 강조합니다. 칼빈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작정을 강조합니다. 예정론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은 루터주의에서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를 강조하는 방면에 칼빈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분의 예정을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의 개혁파는 신론을 중심으로, 루터파는 인간론을 중심으로 서로의 신학을 정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구원의 역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결정까지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루터는 구원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이 앞에 있는 반면에 루터주의에서는 칭의가 앞에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바라보는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칼빈주의 신학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이르시는가를, 루터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이룰 수 있는가는 이 관점으로 서로 신학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에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신학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받는가에 집중한다면 이거는 루터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신 구원인가,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진 구원에 집중을 한다면 이것은 칼빈주의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결국 루터주의나 칼빈주의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칼빈주의에는 철저하게 신론 중심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제 종교개혁 과정에서도 결국 루터파와 개혁파가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종교개혁 진영 안에서 서로 이제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마르크스부르크 회담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힘을 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일치를 이루기 위한 회의로서 이 마르크스부르크 회담이 진행됩니다. 루터파에서는 대표적으로 멜라니톤이, 또 개혁파에서는 찌빙글리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 두 진영 사이에서 가장 큰 논쟁은 성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마르크스부르크 회담에서 총 15가지 항목으로서 서로 대화하였고 논의를 이루어졌는데 15가지 중에서 14개는 서로 합의를 이루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이 성찬에 대한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터파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공제설이죠. 공제설은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성찬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빵 아래, 빵 위에, 그리고 빵 안에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이 빵 가운데 편만한 상태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빵 아래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빵 위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빵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은 성찬 때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개혁파의 찌빙글리는 사실 루터의 이 공제설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의 공제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찌빙글리는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신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념하라에 중점을 두고 상징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주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성찬 때의 빵과 포도주는 단지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루터와 찌빙글리는 실제적인 임재인가 아니면 기념인가로서 서로 대립을 하였고, 찌빙글리의 입장에서는 루터 성찬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루터의 말은 사실상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그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서로 합의를 찾지 못함으로써 이 종교개혁 진영이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그 기회인 마르크스부르크 회담은 결렬이 되었고, 종교개혁 진영에서 연합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종교개혁 초기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루터나 찌빙글리 모두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완전히 이 종교개혁 사상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상태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종교개혁의 사상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웠고,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본질이 아닌 것에서는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교회의 성가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사제가 그 사제복을 입는 이 복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크게 비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수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이제 이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파 예배를 들어가 보면은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이 루터파 예배가 카톨릭의 미사와 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제 루터파가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철저한 개혁주의를 주장한 것과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교회의 시작과 분열의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는 이 화두가 있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서 교회가 점차 자리를 잡고 그 세력을 넓혀 갔었고,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 수도 이전을 통하여서 동방과 서방이 정치적인 그 입장에서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리고 중세 때에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국가 위에 있음을 통하여서 모든 어떤 정치적인 그 실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참되고 바른 성경적인 이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순하게,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사실 결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자리 잡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국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쪽에 서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그 국가를 대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순환 속에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때로는 그런 교회 국가의 박해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단련되어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해 볼 수 없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 정치, 경제, 종교가 엄청나게 복잡한 관계 안에서 얽혀있는 이 배경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할 거야 라고 한다거나, 시대적인 통찰 없이 성경만 얘기하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 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듯 세상과 국가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부패하고 타락해 가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교회 이 관계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시고, 또 그 개혁의 과정에서 진행된 수많은 논의를 통하여서 그것이 결국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